할렐루야. 네, 이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평화와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됩시다.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됩시다. 네.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조금 생각을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사도행전 1장은 성령에 대한 약속,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의 장이죠.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이 소개됩니다. 자, 2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 문도가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설교를 하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돼서 서로 유무상통, 서로 물질을 나눠주고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은 이런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출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장에서는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킴으로써 그것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는 나이가 40세였다 그랬는데 그런 몇십 년 동안 안진뱅이로 남에게 이렇게 동냥을 하며 살아가던 그런 사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일으킬 때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제 그로 인해서 결국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베드로와 요한은 핍박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것이 이제 종교 기득권자들에게는 눈에 거슬리는 일이 되고 그리고 저들이 뭘 전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의 부활을 또 증거하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핍박하는 그런 위협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조용한 섬나라 뉴질랜드에 가면 거기에는 날지 못하는 새가 한 5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새가 왜 날지 못하느냐? 그건 간단하대요. 천적이 없어 그래. 천적이. 여러분 오리가 날아요 안 날아요? 나는 거 보셨어요? 봤어요? 아니 오리가 나는 걸 봤느냐고. 그렇죠. 오리가 잘 날아요. 오리가 오리는 물속에서도 그래서 우리 집사람 걱정이 아니 이렇게 동탄 호수공원이 꽁꽁 얼었는데 오리가 다 어디 가서 얼어 죽은 거 아니냐고. 그래 오늘 산책하다 보니까 다 살아 계시더라고 그냥. 그 화장실이 있는데 다 거기 얼음이 없는데 모여가지고 한 30마리가 거기서 그냥 회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리들이 가끔 아침에 보면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임이 있어. 그래서 오리들이 아침에 조회를 하나 총회로 모이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일단 모이더라고 일단은 그들도.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어디가 숨었는지 찾을 수가 없어. 근데 그 오리들도 날아요. 왜? 위험에 처하면 날고 또 먹을 게 없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이렇게 먹이를 찾죠. 그래서 물에서도 마음껏 헤엄치고 또 날고 얼마나 좋아. 이 두 가지 할 수 있는 오리는 다 특별한 종류. 근데 잘 날아요 생각보다 오리가 아주 잘 날아요. 자, 근데 이 날지 못하는 새는 왜 못 나느냐? 천적이 없어서 자기를 해치는 짐승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먹이를 먹다가 짐승이 잡으려고 날려오면 어떻게 해요? 걸어가지고는 도망을 못 가요. 닭이 뭐 빨리 도망가네. 닭도 나는 거예요. 개가 물으려고 그러면 닭도 호로록 하고 담벼락 위에 지붕 위에 올라가요. 닭이. 그러니까 천적이 있기 때문에. 그 새들은 천적이 있기 때문에 급하면 날개를 사용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지 못하는 새들은 그냥 평안하니까 자기를 잡아먹을 존재가 없어. 그러니까 굳이 나를 필요가 없어. 왜? 땅에도 먹을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날지 못한다. 심지어 뱀들도 독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새들은 뱀을 피해서 굳이 공중으로 날아오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뭇가지나 땅에서 지내다 보니까 날개는 있어도 날지 못하는 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핍박이 없다면 우리는 많은 믿음의 날개들을 상실해 버릴 거야. 네. 그럼 뭐 누가 핍박도 안 하고 예수 믿는 게 오히려 환영받고 이러는데 뭐 무슨 기적이 필요하고 그 무슨 뜨거운 기도가 필요해.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게 발각되어서 감옥에 온 일가족이 끌려가고 내가 이제 허벌판에서 정말 이렇게 죽어야 될 상황이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날개가 결국 우리를 성숙시키고 그리고 영적인 하늘을 날게 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고통당하고 또 죽는 사람도 있고 백신에 맞고 잘못된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코로나로 이런 핍박이 많았어요. 신천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교회가 뭐 코로나 온상처럼 이렇게 그렇게. 그러나 이제 여러분 지하철을 한번 타면은 뭐 이게 문제예요. 다 서로 얼굴을 마주대고 있는데 아침 출근 시간에 마스크를 했어도 그렇죠? 또 식당에 가면 뭐 마스크 유지하고도 어차피 뭐 다 침 튀기면서 또 먹는 거고. 근데 뭐 예배 드릴 때 누가 마스크를 벗는 사람도 없고 또 가능하면 음식도 안 먹고 그저 물이나 마시지. 그러는데도 교회가 또 이렇게 가끔 뭐 이렇게 음식을 드시던 교회들이 또 이렇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또 이런 것이 교회 세상에 비난이 되고. 그런데 어찌 보면 교회가 핍박을 받지만은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왜? 역사 속에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는 그 교회가 깨끗하고 경건하고 오히려 믿음의 양날개를 폈는데 핍박이 없을 때 교회는 오히려 부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천주교를 보면은 그 교회는 핍박을 받을 일이 없어. 왜? 교황이 왕보다 오히려 권위가 높아. 왕들이 교황한테 와서 조문 인사를 드릴 정도야. 그러는데 누가 감히 교회를 핍박해? 유럽에서, 독일에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이 지금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가 통계 보니까 그 스스로 교황청에서 나온 고백인데 그 신부들 중에 성추행하는 이렇게 아동 성추행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언론에 보도되지 않자 그렇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독신으로 지내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돼요. 또 제가 언제도 한번 섹션에 얘기했지만 이 교황청이 이 마피아들의 돈 세탁을 하는 그런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거기도 하나의 국가거든요. 그 마피아들의 그런 검은 돈이 교황청에 와서 세탁이 돼서 깨끗한 돈이 돼서 나가는 그런 일을 교황청이 도와주고. 물론 뭐 교황이 그렇게 하겠어요? 교황청 안에도 집권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더럽고 음울한 세력들. 그 권력을 놓지 않는. 그래서 교황도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권력자들이 그 안에 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검은 일에 관여하고 있지. 많은 사람이 사실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런 핍박이라는 것은 불편하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정결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편안하면 아니라면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지만 시련은 새를 날아오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련은 힘들지만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약간 두통이 있어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이고 뭐 두통이 머리가 이렇다고. 그런데 오늘 건강검진하고 왔더니 뭐 여기 뭐 암이 있는 것 같다고. 그때 두통이 생각도 안 나 그냥. 그 암 때문에 신경 쓰 병원 다니느라고 그냥. 두통이 언제 있었냐 잊어버려. 더 센 놈을 만나면 우리는 약한 건 다 잊어버린다. 그런 사람들은 뭐 아이고 우울해 인생에 재미가 없어 살 맛이 없어 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더 센 일을 만나면 그건 생각조차 안 나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자칫하면 무기력과 안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가끔은 인생의 위기라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깨닫고 자신을 다시 점검하게 되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이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핍박과 시련이 있을 때 오히려 다 강해지고 순수해지고 뜨거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찾아온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사도들은 어떻게 더욱 담대한 신앙으로 변모해 가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었고 이 사건이 예루살렘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의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거냐, 마치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한 주인공처럼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잘못됐다는 걸 바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를 쳐다보지 말아라. 근데 요즘엔 목사님을 쳐다보면 맞아, 내가 능력의 종이지, 이렇게 은근히 그걸 즐겨요. 우리 교인들은 나 없으면 못 산대. 이게 맞지.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아니.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지 왜 나를 바라보려고 합니까? 이게 베드로에겐 위기야, 위기. 거기에 베드로가 끌려 들어가면 베드로는 망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사도들은. 근데 현대 목사들은 그걸 몰라. 교인들이 존경해주고 초항해주고 우리 목사님 능력의 사자, 불의 사자 뭐 이러면은 굉장히 우쭐대게 돼. 그게 뭐예요? 지옥 가는 길이에요, 지옥 가는. 근데 그걸 못 깨달아. 그 사람들은 인기를 원하고 TV에 나오고 신문지상에 이름이 나오고 얼굴이 자주 나오고 저 유명한 목사님 봐, 그러더라.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개척교회가 3년 됐잖아요. 어디 가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상하게 들려요? 어디 가도 날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 예수품교회 목사님 이런 사람 난 찾아본 동탄 온데를 다 다녀봐도 그런 사람이 없어. 우리 교인들만 날 알아봐. 요즘 관리실 직원들, 경비 아저씨들을 자주 보니까 이제 알아보고 인사를.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그 CTS에서 시편 강해를 꽤 오랫동안 했어요. 한 40편 정도 거의 매일 한 편씩 이렇게 하고, 뭐 이제 CBS 라디오에서도 강의를 오래 하고, 이제 CBS 또 TV에서도 이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때는 그게 참 방송의 힘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디 호천쯤인가 어디에 갔는데 그 산골짜기 지나가다 배고파 식당에서 생각하는데 그 식당 하시는 그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목사님이시죠? 그러면서 자기가 시편 가게 잘 들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방송의 힘이 큰 거구나. 이걸 인기 있는 분들은 이거를 즐기는구나. 내가 어디 가도 날 알아줘. 오죽했으면 그 뉴욕에 엠파이어 빌딩 올라가려고 이제 서 있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기다리느니 그 앞에 스타벅스가 있어서 이제 거기. 근데 그거 좀 기다렸어요, 우리 일행들하고. 이제 근데 오늘 갔다 오겠다. 나는 이제 안 가겠다고. 그러고 이제 들었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할머니 쭉 오더니 자꾸 이렇게 손짓을 하고 우리가 아는 체라서 왜 저러시게 했더니 그 할머니는 이제 부산에서 오셨어. 부산에서. 이제 그 뉴욕 얘기야. 그러더니 목사님을 자기가 안다고. 그 TV에서 봤다고. 그러면서 사인해달라 그래서 제가 사인도 해드렸다니까요. 근데 뉴욕에 가도 역시 이렇게 방송에 설교를 하니까 알아보는 사람이 있구나. 그 자식이 뉴욕에 있으니까 초청해가지고 가셨는데 저를 만나니 그렇게 반가워하시고.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예수봉교회 목사가 되니까 아무도 날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 너무 편한 거야. 너무 편한 거야. 어떻게 여러분이 어떻게 듣든 간에 하여튼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속성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난 아니라는 거예요. 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예수님은 너희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였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님이신 그분 앞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고 너희가 새롭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죠. 근데 그날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자만 남자가 약 5천 명이나 된다.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건너뛰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게 굉장히 큰 거죠. 남자만 5천 명이면 여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뭐 10,000명, 15,000명도 될 수 있죠. 정말 폭발적인 성장의 역사였습니다. 결국 12명의 제자가 120명의 문도가 기도를 팀을 이루고 그리고 그것이 3,000명이 되고 또 5,00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폭발적인 부흥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이 폭발적인 부흥의 원인은 아마 여기에는 첫째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그들이 언제 이런 전도 훈련을 받았겠어요? 무슨 사형리 이런 전도법을 배웠겠어요? 무슨 붕어빵 전도를 배워가지고 나가 전도했겠어요? 그들은 오직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마치 바람이 불 때 메뚜기 떼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 중심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결국 그 초대교회 부흥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120명이 5,000명이 되는 무리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두려움과 소심증에 빠져있던 이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늘 성경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목도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현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생각이나 불신앙의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도 이 돈 문제는 해결을 못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단정지어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가난하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주머니를 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나 물질이나 기적을 오늘날도 무한대로 믿는 자에게 내려주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특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살아 역사할 때는 사람들이 깨어지고 마음이 변하며 거듭나고 그들이 구원받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예수품 교회에도 수요일 저녁마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을 다스린다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 보면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든든하여 날마다 말씀에 바로 서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개미 새끼 한 마리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전도를 좀 소홀히 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 참 성령의 역사는 놀랍구나.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아마 초대교회 부흥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 놀라운 초대교회 부흥은 결국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났어요. 자, 우리 4절 말씀 전반전만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아멘.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자들은 당연히 믿음은 말씀에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그 믿는 자들이 결국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이렇게 한 장씩 읽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성장하죠. 아니나 성도님은 좀 믿음이 성장한 것 같아? 아직은 약해. 너무 겸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냥 기도가 좀 달라지신 것 같지 않아요? 백영진 성도님, 기도 달라진 거 못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기도체가 달라진 것 같아, 확실히. 그래서 무슨 권사님이 기도하진 않나 그러잖아요. 참 그래요. 이게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믿음이 성장해요. 왜?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때문에.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이제 예배 1시간 동안 드리는데 그것도 또 딴 생각하고 또 졸다가 가고 이러면 말씀을 듣지를 못해, 제대로.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또 말씀이 묵상되고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곳이 항상 변화와 성장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뭐와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아요. 씨앗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위에 씨앗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해요? 거긴 열매가 없었어요. 길가밭 안 돼요. 돌짝밭 안 돼요. 가시덤불밭 조금 자라다 죽어요. 길가밭은 워낙 딱딱해서 떨어지면 뿌리를 못 내는데 새가 와 쪼아 날아가 버려요. 그 새가 뭐예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려요. 그러나 그 씨앗이 옥토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품 교회 아름다운 비전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많아야 몇만 명을 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절기 때 모이면 한 10만 명 정도가 모인다고 그러는데 보통 때는 그렇게 많이 모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5천 명, 10,000명이 모였다고 생각하세요. 보세요. 그러면 그 도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거기 거주하는 자가 4, 5만 명밖에 안 되는데 10,000명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집회를 했다. 그건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은 그 얘기를 전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전의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었고 이들은 급기야 성전 경비대를 보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자, 이제 1, 2, 3절을 좀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장 1, 2, 3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는 성전 경비대예요. 이들 식권 있는 자들이 성전을 회방하거나 성전을 어지럽힌 자들은 그들이 경찰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그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을 너무 싫어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부활이 있다는 설교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잡았어요. 그리고 밤이 늦었기 때문에 가둬뒀다가 다음 날 이제 그들을 신문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임한 첫 번째 핍박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결국은 성전 경비대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사내들인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갓 태어난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한 초대교회는 고난과 핍박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예수품 교회는 이 땅에 태동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코로나라는 재난을 만나서 우리는 지금 2년 동안 이 코로나의 풍랑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제일 어려운 건 개척교회들이고 작은 교회들, 또 상가에 있는 교회들, 또 그나마 우리는 이자를 내니까 좀 낫지만 이 월세를 내는 교회들은 너무 힘들죠. 왜? 교인들이 잘 예배에 오질 않고 그러니까 그 월세는 또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이 코로나 와중에서 이 문을 닫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교회들이. 왜? 교회를 건물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결국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또 다른 교회하고 합치게 되고 또 뿔이 흩어지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 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다가 정 안 되니까 이제 그게 자기 집에서 그냥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 왜? 거기는 월세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자유롭게 예배가 또 안 되죠. 이런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김포에 있는 거기는 건물이 하나인데 주일날 7개의 교회가 순서대로 예배를 드려. 아침 일찍 한 교회가 드리면 또 다음 교회, 그 다음 교회. 왜? 그래서 7교회가 모이니까 월세를 전략할 수 있는 거야, 월세를. 관리비만 조금씩 내고 그냥. 그 시간에만 와서 자기들이 예배 드리는. 어차피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니까. 이제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너무 힘든 그런 벅찬 거죠. 그러나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또 주님을 배워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사단의 세력이 좋아할 리가 없죠. 드디어 사단은 예루살렘의 지도층들을 선동해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들을 핍박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방해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사단도 그냥 내버려두는데 우리가 뭘 전도를 하려고 그런다든가 뭔가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러면 사단이 싫어하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대한 핍박자들은 결국 누구냐? 1절에 보니까 여기 나오는 뭐예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권력자들이다. 결국은 초대교회에 대한 핍박자였어요. 사두개파라 그러는데 사두개인들은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달라요. 사두개인들이 권력자들이에요. 제사장 그룹은 사두개파 출신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주로 율법 학사, 율법 교수, 뭐 이런 율법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이제 이 사두개파들은 몸의 부활을 안 믿고 영이나 천사, 내세를 부인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사두개파들은 모세 오경만. 왜냐 주로 모세 오경에는 이제 그 성전의 그 회막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 의식, 예배 규례, 율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두개파 그 제사장 그릇들은 그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도 또 정치적 메시아를 대망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여튼 제사장들, 사두개파 출신들이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인데 그들은 변화를 원치 않아요. 왜? 제사장들이 모든 것을 이렇게 감당하고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새로운 선지자 또 예수라는 갈릴리에서 온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메시아라는 그분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굉장히 불편해. 그래서 결국 그들은 로마의 권력층에 붙어가지고 로마와 적당히 타협해서 너희도 유대 종교를 건드리지 말아라. 우리를 로마의 백성들이 순종하고 따르도록 도와주겠다. 그래서 기득권끼리 서로 타협한 사람들이 사두개파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시대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일반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니까 가난하고 힘들게 살지만 제사장 그룹들은 로마와 타협했기 때문에 잘 먹고 일제시대 때 마치 일제의 앞잡이가 된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그들이 바로 사두개파 그들이 중심이에요. 거기.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맡은 자들 경비대 그리고 사두개파, 사두개인, 제사장들 그들이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다가 신문하고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님을 가장 잘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가장 주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반대 세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뭐 그런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조국을 반대하는 조국의 가장 큰 적은 이게 민주당이다. 그런 얘기 누가 엉뚱한 얘기를 해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주목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민주당이 지금 조국을 도와주고 있는데 조국의 가장 큰 적이 민주당이래? 이제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결국은 교회의 가장 큰 반대 세력은 교회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사두개파나 이런 사두개인들은 결국 교회의 집권자들이야. 근데 그들이 가장 예수를 반대하고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회 성장과 축복을 반대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고난이 아니라 내부의 비판과 분열과 거짓과 위선이 오히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보면은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어요. 이렇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땅을 팔아서 사도들을 갖다 바쳤어요. 칭찬도 받고 또 바나바가 훌륭한 일을 하죠.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근데 그걸 보고 어떤 이들은 나도 땅을 갖다 팔겠다고 해가지고 뭐예요? 가지고 왔는데 반을 감춰놓고 반만 가지고 왔어요. 베드로를 속이는데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알고 있지. 너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결국 그 사람은 그 부부는 시신이 되어서 결국 실려나가게 되죠.
이제 그게 어찌 보면 내 안에서부터 온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만약 그런 것들이 진실하지 않은 것들이 교회에 발을 디디면 그때부터 교회는 위선적인 교회가 돼버리고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거짓말한 그 부부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죽는 거. 그래서 우리 생각이 아니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아니 다는 못 팔아서 팔아보고 나니까 너무 아까워서 반만 바치지만 반이 어딥니까? 동탄의 땅 반이면 굉장히 비싼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그게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 팔기 전에도 너 땅이고 팔은 왜 너 땅인데 왜 거짓말하냐. 아예 바치질 말지. 누가 바치래? 근데 바치려면 제대로 바치든지. 전부라고 해놓고는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아주 엄하게 심판을. 왜? 초대교회가 거짓의 뿌리를 두면 안 되니까. 그러면 사단의 놀이터가 된다. 여러분 교회들이 그래요. 뭐 사랑이 있다고 이런 걸로 이게 거짓된 거 위선된 거를 덮어주다 보면은 결국 그 교회는 뿌리부터가 위선과 거짓의 뿌리가 돼. 그러면 사단이 그 교회를 가지고 놀아. 적당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은 이미 그것을 다 간파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의 반대 세력은 초대교회 안에도 존재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교회 안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들이 금요일마다 구제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고 히브리파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결국 헬라파 과부들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야. 그분들이 보고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 왜? 우리는 외국에 살다가 들어온 유대인들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땅에 존재하던 분들이고 근데 뭔가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것이 교회 안에 큰 두 개의 분열이 와요. 그 사도들이 결국은 우리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겠다. 이제 그렇게 선언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초대교회 성장의 과정 속에 이런 위기들이 찾아와요. 근데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지혜롭게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 가룟 유다가 없으니까 기도하고 마띠아를 또 제자 중에 하나로 뽑아서 이렇게 교회가 이제 모든 것을 곧 갖춰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날의 교회도 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때로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품 교회도 이 아름답고 순수한 깨끗한 우리들의 그 믿음이 거짓된 것과 뒤섞이지 않도록 또 위선이나 형식적인 것에 의해서 매도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돼. 그건 뭐 목사님 저나 그건 모든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 잘못된 이런 풍조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돼. 자, 초대교회에 된 핍박자들은 이렇게 선교 기득권자들, 제사장들, 사두개파들이요. 또 사도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은 이제 사내들인의 회원들이에요. 자, 5절과 6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잡기는 이렇게 사두개파 중심으로 잡았는데 이제 사내들인이 모여서 재판을 하는데 거기는 모든 예루살렘의 성전의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또 여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건 하나는 이제 자기 장인이고 사위고 또 요한은 가야바의 아들 요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또 알렉산더 및 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서 결국 사도들을 신문하게 되는 거죠. 유대의 악명 높은 사내들인 이 공회라고 하는 거예요. 공회.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적인 국회예요. 종교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자리예요. 근데 사내들이는 모두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정원이? 71명이에요. 근데 보통 70명이라는데 이제 71명은 회의를 주장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나머지 70명은 이제 공회 회원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기 이제 사두개파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들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거 외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만능이에요. 만능. 만능.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지만 자기들에겐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누구에게 데려가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인데 사람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협박을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죠. 사형 외에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들에게 제자들은 끌려가게 됐다는 것이다. 자, 그들은 예수님의 예자도 아주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아주 그것이 불편하고 두려웠던 거예요. 불편해.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 제자들을 위협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이제 그들을 억압하게 되죠. 자, 그럼 그들의 관심은 뭐였을까? 그들의 관심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 종교 기득권자들은 진리라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라고 선이라고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과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돼요. 제일 이게 종교가 타락할 때 안타까운 게 자기와의 이해타산을 따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생존권에 제일 예민하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부 시책도 자기들의 생존권과 맞물리면 찬성하지 않고 그대로 있지 않으려고 그래요. 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과 따져봐요. 노동자들은 노조의 그냥 이익만 생각하고 또 경영자들은 경영자들의 이득만 생각해서 늘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이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소개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관심은 진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건강하게 된 거에 관심이 없어. 우리는 그런 거 보면 얼마나 기뻐하게 하나님이 저런 기적을 행하셨다고. 근데 그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에는 뭐예요? 자신들의 영역을,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는 일과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밥그릇을 지키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채로 그냥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소문이 나고 제 아들은 그걸 선포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죽인 예수를 누가 살렸냐? 근데 제 아들은 다니면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부활하셨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를 죽인 것은 자신들인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면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로 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는 죽으실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죽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하나님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런 논리가 오는데 그들은 그걸 부정하고 싶었겠지. 우리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기다린 메시아를 바로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사도들을 데려다가 핍박하고 위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목사의 관심은 교회 부흥에 있을까요? 어떻게든 개척을 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서 좀 내 이름을 내보고 좀 나도 좀 멋지게 한번 좀 이렇게 은퇴하기 전에 이런 걸까요? 아니면 오늘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집이 가까우니까 차 타고 안 가도 되고, 김진묵 권사님은 멀리 차 타고 가지만 우리는 그냥 걸어서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여기 가까워서 그것이 매력일까요? 뭐 여러분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이 볼 때 정말 말씀이 좋아서 또 여기 오면 정말 예수님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여러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리의 유지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싶어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데 그냥 눈 비비면서 나오면 또 교회고 얼마나 편하냐. 왜 그렇게 멀리 가서 고생할 거 있냐. 주차할 필요도 없고 차를 끌고 올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근데 하여튼 각자의 사람들의 어떤 목적은 다를 거예요. 근데 오늘 종교 기득권자들은 결국은 뭐예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관심이 없어 자기들의 밥통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교회가 타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 이제 노회나 총회나 가보면 정말 그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그런 뭐 분들도 있지만은 때로 어떤 경우 보면 밥그릇 가지고 싸우는 분들도 있어요. 밥그릇 가지고 누구의 권력이 더 크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 누가 더 좋은 자리에, 누가 더 총회장이 먼저 되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것이 바로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이 했던 일들을 지금의 교회가 그대로 본받고 있다. 동기들이 뭐해도 누구 교회가 더 크냐? 넌 성공했다, 성공한 목사다. 그럼 뭐 개척교회 목사는 뭐 실패한 목사인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자꾸 잣대를 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는 진리고 정의고 옳은 거고, 작은 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저 교회가 작은가 보다. 저 목사님은 평생 저 20명 놓고 목회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문제가 많은가 봐. 능력이 없든지 기도를 안 하든지 이런 잣대로 자꾸 본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 있는 목사가 되려면 교회가 붕괴해야 되고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야 되고 컷을 쳐야 되고, 그것이 과연 주님 보실 때 옳을까 하는 것을. 물론 그렇다고 뭐 제 큰 교회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작은 교회라고 다 옳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의 임재가 있느냐, 주님의 말씀이 그 교회의 실천 원리가 되어 있느냐.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품교회는 예수님이 늘 임재하시고 가장 크고 위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작고 미약한 교회라고 했다가 혼났어요. 그냥 목사님,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제일 큰 교회인데 왜 목사님은 자꾸 이 교회가 작고 미약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잘못했다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는 큰 교회입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도 그런 자부심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 바닷가에 10명이 모이는 할머니들만 모이는 교회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여도 예수님이 떠나간 교회라면 그건 인간의 시끄러움만 남은 거예요. 거기는 사람들은 종교적 어떤 카타르시스나 종교적 어떤 환상에 빠져가지고 야 이런 교회 오면 막 뭐 될 것처럼.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판단하실까? 우리는 그걸 생각해. 자, 이제 이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앞에 세우고 신문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건너뛰어 볼까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지금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 허락받고 이러느냐 말이야. 누구 허락받고? 깡패들은 이렇게 길에서 뭐 하면 뭐라 그래요? 너 누구 허락받고 여기 와 장사하느냐? 그래서 이 깡패들이 많은 동네 가면은 마음대로 길에 장사도 못해. 왜? 장사죄를 내라 그러기 때문에. 거기 권리금이 따르고 포장마차도 아무데서나 못해. 다 부셔놓는다고. 그 자기 자리 돈 내고 하라는 거예요. 뭐 지 땅도 아닌데도 그냥. 이 깡패들이 하는 기득권이. 그런데 오늘 그들은 마치 조폭들처럼 너희 사도들 누구 허락받고 여기 와서 너희 장사하느냐 말이야. 여기는 우리 구역이야. 함부로 너희가 올 데가 못 돼. 이런 얘기. 무슨 권세로? 그 얘기는 그 얘기예요.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줬냐. 권세에는 하늘의 권세가 있고 땅의 권세가 있어요. 하늘의 권세는 영적 권세요, 신령한 권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하늘의 권세는 관심이 없어. 오직 땅의 권세에 관심이 있어. 땅의 권세는 결국 뭐예요?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 여기에 그들은 관심이 있었어요. 타락한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땅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빼앗길까 봐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 중에 어디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위를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아라. 참 슬픈 모습이죠. 그 제사장들은 그들은 교회 안에 있고 성전 중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련이 없는 자들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는 제일 많이 하고 교회의 직분 감투는 중직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을,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에요. 한국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결국 오늘의 한국교회 혼란은 이렇게 한국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정말 충만한 분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함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헌금 많이 하면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오래되면 또 뽑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정말 그분들이 성령으로 예수로 충만한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가 이렇게 싸움이 나면요, 그런 분들은 완전히 시장판 싸움보다 더하다는 거 아세요? 시장에서도 거기도 질서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막 분란이 났는데 뭐 목사하고 장로고 멱살 잡고 개 욕을 하면서 그래 싸움. 진짜 그건 진짜 이 한국 교회가 그래서 막 이렇게 급성장을 하면서 자격 없는 분들이 교회에 너무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결국 교회를 깨트리고 분열시키고 망쳐가고 있다. 이런 불행한 게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돼요. 이게 진짜 반성해야 돼요. 여러분,
결국 이들이 바로 이런. 그래서 이들 앞에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들 앞에서 베드로는 조금도 기죽지 않습니다. 베드로 기죽지 않아요. 자,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무서울 게 없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야. 계집종 앞에서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쫄았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생명을 초월했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71명의 서슬이 시퍼런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원탁에 둘러앉아서 베드로를 째려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기가 죽지도 않고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하고 소리 지르면서 담대히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히려 이 고난받는 기회, 핍박받는 기회를 복음 전하는 기회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핍박의 기회가 우리 전도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질문하니까 무슨 권세를 말하냐? 내가 무슨 예수의 권세를 이렇게 한다.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게 복음을 변증하는 거야. 그게 변증론이. 전도야 그게. 자, 9절과 10절 좀 빨리 읽을게요. 9절과 10절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향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셨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 그분은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우리가 조상대대로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이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군중들 앞에 설교하던 그 모습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아요. 정말 참 대단하죠. 이 병자가 치료받은 원인을 알고 싶다면 그것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그 이름은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이름이었어요. 사도들은 11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 우리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중요한 얘기인데 11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116편, 오늘 117편 했나요? 118편이 이제 곧 나오겠네, 그죠? 이 말씀. 이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건축자들이 돌을 다듬다가 이게 쓸모없다고 버렸어. 그냥 하천에다 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버린 돌을 가지고 집 모퉁이의 머릿돌, 기초, 반석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머릿돌 있죠. 건축한 옛날에 보면 머릿돌을 써놨잖아요. 가장 중심된 돌이 그게 바로 머릿돌이에요. 반석. 그 반석, 그 큰 바위를 중심으로 집이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면 집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 건축자들이 누구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버린 그 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제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선언이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기초석이 된 것처럼 너희가 쓸모없다고 버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두개파 나 이 제상들에게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요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너무나 위대했고 그들의 용기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죠. 그들은 조금도 그 권위 앞에서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용기의 근원이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에요. 우리 예수품교회가 예수님 중심으로 충만한 교회지만 또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나를 지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내 생각을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사건 앞에서 늘 핑계를 대고 그렇게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도 있지만 오늘 현대 교인들은 뭐 이렇게 힘든 걸 싫어해. 힘든 걸, 설교도 뭐 길면 싫어하고 예배도 길면 싫어하고 자주 오라면 또 싫어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안 드리면 좀 찝찝하고 예배 드리고 얼른 가면, 또 뭐 코로나가 좀 심하면 또 집에서 드린다 그러고, 하여튼 그 편한 걸 좋아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소금 신자도 있고 종이 신자도 있다는 거 아세요? 소금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비 오는 날은 교회 안 와. 녹을까 봐. 소금이 비 맞으면 녹잖아. 또 종이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람이 좀 세게 불면 또 안 와. 바람에 날아갈까 봐 교회 안 와. 집에서 드리겠다. 혼자 드리겠다. 그런 거 하면 썬데이 신자. 그런 해가 뜨는 날만, 해가 나는 따뜻한 날만 교회 나오는 썬데이 신자. 눈이 와도 안 오고 비가 와도 안 오고 추워도 안 오고. 그건 왜?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위주, 자기 편리한 대로.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쁘게 헌신도 하고 내가 희생도 하고 그러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너무 편해. 사람이 너무 편해. 아이들도 집에서, 물론 엄마들이 잔소리 때문에 애들도 힘들겠지만 애들도 너무 편해지면 또 그것이 안 되죠. 물론 요즘 애들은 또 공부하느라고 또 애쓰지. 학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그러나 애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믿음을 잘 심어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 같은 이런 사도들은 성령 충만해서 그런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또 그들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진리에 대한. 진리는 누구세요? 진리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진리 대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이제 이 수요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하던 예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자, 이것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12절 말씀. 12절 같이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다른 이름은. 신천지 이만희 이름으로는 안 돼. 하여튼 좀 이렇게 새벽에 한 두 번인가 오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하고 새벽기도 하냐고. 뭐 새벽기도 하고 있다고. 그들이 뭐 몇 시냐고 묻고 그러더니 또 목사님 만나니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내가 지금 친구 중에 신천지 친구가 있는데 내가 신천지 친구하고 친하게 지낸대. 그래도 괜찮니? 근데 절대 안 된다 그랬지. 근데 그분이 와서 또 우리 아내한테 또 물어서 처음 만났는데 자기가 신천지 친구가 친하게 지내는데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고. 그거 뭐예요? 그분이 신천지일 확률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떠보는 거야. 이 교회는 신천지에 대해서 어떤 경계심을 가지고 있나. 이 신천지들이 동편에 많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이 작은 교회들 돌면서 어느 교회가 우리의 밥이 될까 지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을 이렇게 뭐 있지만 그분이 신천지인지 아무도 몰라. 특히 성경 공부하자는 거, 우리 좋은 얘기 하자는 거, 영적인 얘기 나누자 그러고 우리 집에 좀 놀러 와서 같이 식사하고 좀 우리 성경 얘기 좀 나누고 우리 은혜 얘기 나누자고 이러는 분들은 조심해야 돼. 자칫하면 복음방에 끌려가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6개월 동안 교육받으면 그 다음에는 자기 교회는 이건 바벨론 교회, 여긴 구원이 없어, 자기 신천지로 가요. 그분들은 어찌 보면 여기 만약에 그분이 신천지라면 여기 정복하러 정탐하러 온 거야 지금. 이 교회 지금 구원이 없는 교회, 이 불쌍한 영혼들, 아이고 저 목사도 불쌍하고 사모도 불쌍하고 저것들을 어떻게 내가 구원을 해야 되지? 근데 그들은 거짓말하는 걸 모략이야, 모략. 이만희 그렇게 가르쳐.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거짓말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저들이 죽어갈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거짓말 좀 하면 어떠냐? 그래서 다 거짓말이야, 신천지는. 자기 부모도 속이고 자기 자식도 속이고 남편도 속이고 다 속여. 그래서 결국 신천지에 들어가면은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혼하고 자식들은 가출하고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망하는 방법은 간단해 그냥. 그러니까 친구들, 여러분이 아는 지인들 성경 공부, 우리 은혜 얘기 좀 나누자, 같이 식사하자. 그러면은 한번 의심해 보세요. 이 동탄에도 신천지가 상당히 많아. 그래서 두 번 묻는 것 중에 우리가 맞아, 이분은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어.
뭐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각도에서는 그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오자마자 신천지 얘기부터 꺼내는 게 뭔 의도겠어요? 여러분들 신천지 조심하세요. 예수도 잘 못 믿는 분들이 또 그런 데는 또 막 좋아서 끌려가는. 참 심각한 거죠. 한 번 가면은 못 들어와요 절대로. 왜? 쇠뇌를 당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이런 기성교회 목사들의 설교는 다 잘못된 거라고 아주 세뇌를 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거기 빠지면. 여러분, 이런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에 여러분이 거부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떤 기독교인들은 거기 거부 반응.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아요?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기독교가 너무 독불장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예수를 정말 모르는 분들이.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두 개가 될 수 없어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늘 그렇게 설명해요. 다원론자들은 부산 가는데 비행기도 탈 수 있고 승용차 타기도 하고 또 기차도 타고 이러는 거 아니냐고. 왜 꼭 한 가지만 타야 되냐고. 아니, 구원의 진리는 그런 거하고 달라요. 교통수단하고는 달라요.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흔들려서는 안 되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 미국 콜로라도주에 큰 산불이 났는데 이 불이 막 번지니까 이 등산객들이 당황해서 어디로 내려가는 길이 어디로 올라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헬리콥터가 하나 뜨더니 빨간 줄을 이렇게 표시를 해. 그들이 헬리콥터를 따라오라고. 사람들이 그 헬리콥터 내린 빨간 줄을 보고 따라갔더니 결국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물이 흐르는 냇물로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냇물가에 가면 불로 화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거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한 생명수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고 그리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보배로운 이름, 이 아름다운 이름, 이 생명의 이름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